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런 문답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적당히 보지 말고 바로 법칙, 공식 갖고 하나님 주신 공식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오시면은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더불어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도 물론이지만서도 모든 것의 주인,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인과 왕을 인정하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일이 잘 됐건 못 됐건 문제가 있건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왕이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제사장은 산 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꾼이죠. 그래서 이거는 산 자가 됐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의 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산자가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시고 하라 말라 하시느냐? 이유 한 가지죠. 왜 할 거고 하면 산자 되려고,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선악을 구분하시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든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한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 생명이죠.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다 직분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냥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자기가 헌어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또 한다, 그것도 안 된다. 만약 헌다 그러면 겉으로야 제사장같이 보이고 지혜종같이 보이고 일꾼같이 보이지만 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 다 죄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했지만서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죄를 진 것이죠. 그렇게 하기가 친구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일꾼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일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학습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그럼 내가 어찌 안 해도 그런 교육받은 사람한테 통해서 주의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할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왕 되시라 할 거거든요. 나를 도고 삼으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치일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되죠.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말씀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없죠, 이게요.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왕으로서. 그래서 많이 말씀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산자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고, 더불어 이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육적인 문제들까지 이 공식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공식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4절 말씀에서 높은 것을 생각하라. 자,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럼 왜냐? 이유는 산자가 되라고. 높은 걸 생각하라. 하라 명령문식이네요. 산자가 되라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누가 문제냐? 이런 문제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가 이거를 문제를 일으키느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의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허락을 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범사의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사단의 문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사단만 왕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 영 살 것 같으면 그거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 생명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해답은 뭐냐?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할 성찬하신 분이시죠. 부활. 오직 기독교만의 부활,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세상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이루어놓으시고, 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 이루어놓으시고 성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죄는 삭선 사망이죠. 죄가 없는데 대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생명되신 하나님이시다.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다른 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너무 그냥 속기가 쉬운데요. 잘 속지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고마움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답되는데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나의 답되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해답이다. 모든 것의 해답.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 생각에는요. 누가 문제냐? 그러면 사단? 아닌 것 같아.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을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아. 해답은 뭐냐? 예수 믿음의 답이다.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거든.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데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도움을 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 내가 그거 비밀한 영적인 까지도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지. 그냥 기도를 할 때 그냥 문접게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육적인 거,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 죽어지는 것이지. 나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구 삼아 성령이 해 주셔야만이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게 와 육적인 것들, 그거는
초신자일 때는 그거라도 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문제 네 그거라도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럴 거거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간절히 기도하되 4번 모자랄 거거든요. 답을 구하는 것이죠. 답 뭡니까? 믿음이 없어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이게 바로 답입니다. 자, 그럼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요. 믿음 받을 때까지. 그러면 뭘 하시느냐? 응답 받은 것은요.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안 할 거 어디면 하려는 거 안 하면 그건 생명을 거부한 거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도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주인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쉬지 말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뭡니까? 시험 보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할 거 같으면 그러면 시험 왜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나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실력 올리라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뭡니까? 그냥 잘 이렇게 편안하게 키울 거 같으면은 그러면 처리 안 되잖아요. 부모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잘못할 거다 부모가 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데 뭘 하시느냐? 응답 받은 것은 믿음만큼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의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통해서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 나서 우리의 영이 그만큼 죽는 것이고 죄 지은 것만큼 더불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부정적이고요. 건지가 없죠. 이런 것인데 바로 믿음 받을 것보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 기뻐지네, 감사가 되네. 그럼 뭡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증거가 됩니다. 더불어 주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영이 그만큼 죽어진 거고 죽음에서 벗어난 것,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고 믿음만큼이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번 눈을 떠보니까 또 문제 그대로 있어요. 계속 남아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끝난 거고.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것은 그림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끌게 하시느냐? 그거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빨리 끝날 거고 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가 되죠. 뿌리 내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 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고 더 뿌리 내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 평가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이거는 시험을 볼 학생들요. 열등생 우등생 관점과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 볼 때 보통 때는 열등생을 꽤나 커는 것처럼 하다가 시험 보면 문제를 만나면 딱 들통나잖아요. 그는 거기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등생들은 뭐를 봅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뭘 보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인데 믿음이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저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등생은 시험 볼 때 뭘 봅니까? 문제를 보죠. 그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걸 문제를 보고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결국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죽은 자 심판을 하셔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학 낙방하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등생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극받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다 됐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합니다. 근데 뭡니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다 됐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시간을 최대한 전력을 해가지고 건실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가지고요. 근데 뭡니까? 주님 오시기를 다 돼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수능 날짜가 다 됐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바로 열등생들이죠. 우등생들이야 흐뭇해하지, 고마워하지요. 그래서 바로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무엇으로 부르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고 철든 사람이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여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는 것만큼 넉넉히 정옥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탈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나의 금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아프실 텐데,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혼낸다, 그러면 혼냄을 받는 나보다도 혼내는 부모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 자식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물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강 올 때까지. 마음 평강, 그 마음은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일이 잘 됐건 문제가 있건 뭐하건 누가 나를 괴롭히건 범사에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그만큼 철든 사람이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걸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갚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맞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 짓는 것이죠. 인간 올 때는 참 잘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부르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본다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한다, 그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바로 내가 믿음이 없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 다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환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는 중에 하나님 보는 사람은 그만큼 그거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내게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그냥 감사, 항상 기뻐하며 범사 감사하다가 아버지 배가 영원한 영광 감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게요. 정말 복된 사람. 더불어 이웃 사람이 건식공청할 때 문제 공식 갖고 상담을 해줍니다. 간단하잖아요. 나도 잠깐 수다 내면서. 그리고 바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신앙 상담이 하는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벗어나다 믿는 자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큰 상급을 주시죠. 안 주셔도 근본의 귀한 믿음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불어 다음을 또 봅니다. 지지 믿음 공식 1, 5론분다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인데, 자, 믿음 받는 공식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일단은 뭡니까? 이 산자 죽은 자 누굽니까? 산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야 증거를 얻게 되지. 하나님 또 주심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가는데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삶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심은 적게 걷고. 그래서 내가 성의를 보여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세 번째는 뭐냐? 아무리 성의를 보였다 해도 사단은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간절한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 뜻에 내가 맞아야만이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 열심히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하죠. 세 번째. 네 번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하면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죠. 맞던 결과가 청성이다. 청성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육의 세계는 과거 미래 현재가 구분되지만서도 그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말씀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내가 그냥 도구로 쓰임만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 달고 되면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아서 믿음 받기 위해서 선택을 잘하고 두 번째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믿음 받아서 함께 기쁨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집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